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사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명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다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대체로 마음도 가난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보면 문벌 좋고 학식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각색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복음에 대해 수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주의하여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등 위로를 주시는 데만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슬픈 자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합니다. 죄의 열매만 맺던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부 베드로가 사람의 영혼을 낳고 세리 삭개오가 선한 독지가로 변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이방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마다 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심한 갈등과 좌절을 안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는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 주실 주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의 인생을 대전환시켜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대의 사역에서만 그쳤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인류 위에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를 향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실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과 의는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씨를 맺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은 없지만 그 생명의 씨를 농부의 손에 들려주신 것과 같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심과 같이 그가 황폐한 나를 기쁨의 성읍으로 회복하실 것 같이 우리가 뿌린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열방 가운데서 생명을 내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어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는 빛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부산집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